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한번 성도님들과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항상 제가 설교를 하는 날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설교를 하는데 비가 내리는지 한번 살펴주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문을 여는 본장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사가랴가 한 예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인물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각자마다의 이름의 고유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합한 삶을 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요. 출애굽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가나안의 정복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었던 믿음의 인물인 갈렙은 그 이름이 합성어로 충성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렇듯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믿음의 인물들은 각자마다 그 이름이 가진 고유한 뜻에 합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예언을 기록한 인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을 가집니다. 단순한 이름의 풀이만을 논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사가랴의 이름과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방책으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이 모든 전 과정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여 앞으로 이 수요 예배 때에 논하는 누가복음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분의 전생애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 신자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는 그의 아들 요한의 출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73절부터 이어지는 75절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세우신 것에 대하여 이를 찬양하며 이어지는 76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아들 요한이 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로 사역하게 될 것임에 대하여 예언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가랴가 노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유일한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자가 누리게 되는 구원이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입게 되는 죄 사함에 대한 영적 구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 사함에 대한 영적 구원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원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신자의 영적 구원에 대하여 그의 칭의론을 통해 자세히 설명할 때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과 그의 은혜 안에 가운데 그 피의 대속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양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우리 같이 화면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의 은혜 가운데 그 피의 대속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권세가 은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양자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양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정리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 그의 양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오늘날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과 동시에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대신 의롭다 칭함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칭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죽으심을 신봉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는 거대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심의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의 73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 또한 이 구원의 역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며 그 긍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방금 읽은 해당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횃불 언약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 아브라함은 그가 아직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복과 자손의 번성에 대한 복을 약속받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차 사그러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땅에 대한 축복과 자손에 대한 번성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정작 자신의 대를 이을 이 후계자가 태어나지 않은 채 하루하루 그가 노쇠하였기 때문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5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 곧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의한 회의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주시며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어 그에게 확신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 그의 믿음이 점차 사그러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 그의 믿음을 상기시키고 살리신 것이다. 확신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얼마 전 오후 예배 때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대하여 짧게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말로만 체결되는 언약이 아니라
인격적인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가 형성되는 언약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 상관없었던 남녀가 부부로 관계를 맺어지며,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 서로 상관없던 이들이 가족으로 연결되고, 심지어 어떤 조약을 통해 두 나라가 주권국과 종속국으로 이 관계를 맺어질 때 쓰였던 표현이 바로 이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 베리트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공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치 가족이 되는 것과 같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의 피조물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의 피조물에 불과했었던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명령을 하시면 되죠. 강제적으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면 됩니다. 그 피조물인 사람이 강제적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인들 불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이었던 사람과 굳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해당 내용을 가르쳐 주시며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동등된 지위로 스스로를 비하하신 것이다. 그렇기에 이는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하하시기까지 그의 피조물 사람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동등된 지위까지 스스로의 모습을 비하하신 것이다. 그렇기에 이는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토록 비하하시기까지 그의 피조물인 사람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셨는지 그 거대하신 사랑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이었던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행위 자체가 곧 하나님의 지극하신 자기 비하의 표현이며 곧 그의 피조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고도 거대하신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시어 사람 곧 아브라함과 동등된 지위로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철저한 낮아짐의 언약을 체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기 비하적인, 철저히 자기 비하적인 그 언약의 체결도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바로 쪼개진 희생제물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였던 이 횃불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윤원홍 목사님이 해당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는 곧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언약 당사자가 이 쪼개진 희생 제물과 같이 처참한 모습이 될 것임을 선언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언약을 누가 위반합니까? 이어지는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이 상속자를 믿고 기다리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노파심으로 인해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합니다. 또한 돌이켜보면 이후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조를 지키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쳐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정작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내 삶의 자리가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내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려버린 채, 잊어버린 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네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마치 이때에 맺었던 횃불 언약 때에 쪼개진 희생제물과 같은 모습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성육신하신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횃불 언약 때에 그 쪼개진 짐승의 그 희생제물들처럼 쪼개지시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이 횃불 언약을 구속사적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됩니다. 이와 같은 자기 비하적인 언약, 자기 비하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곧 오늘날의 우리 신자와 맺으셨던 구원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입니다.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언약의 성취자이시자 곧 언약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음을 이루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대하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높은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토록 거대한 사랑에 근거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오늘날의 신자로서 각자마다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가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윤선 박사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신자의 구원이란 신자가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김에 임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기술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신자의 구원이란 신자가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김에 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섬김에 임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다면 신자의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마다의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신자의 섬김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봉사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게 신자의 섬김이 되는 것일까요? 신자의 섬김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신자의 섬김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며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같은 은혜 안에 거하는 형제자매, 곧 교회 지체를 향한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대하신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통하여 그리고 가까이로는 주변의 지체를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이 과정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저 육신의 지침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수직적인 관계에서 누구를 향한 섬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치고 힘드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며 하나님께 초점 맞춘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수직적 관계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평적 관계에서는 우리 지체를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사가랴의 예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자가 누리는 구원의 의미와 이후 신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간략한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고 양녀 삼아주신 거룩한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도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옆으로는 가까이로는 주변의 지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속에 더욱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